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1261면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갈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얹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꼭 마음에 품는 것이 내가 이것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시죠? 예, 저도 있습니다. 저도 죽기 전에는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저 혼자 이제 품고 꼭 기도하고 있는데 꼭 해보고 싶은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말기암 환자들 이 움직일 힘조차 먹을 거 하나 들어서 먹을 힘조차 없는 그런 분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마지막 소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너 목사니까 꼭 이 드라마를 봐라 그러면서 추천해준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드라마 대장입니다. 이제 집에서 여러 드라마를 보시는데 그 중에서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보라고 꼭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와 함께 한두 번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자체가 관심이 있었던 것보다는 저는 이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 그 배경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드라마 보니까 말기 암 환자,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와서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거기에 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네덜란드에 있는 네덜란드 구급차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티브가 돼서 그 드라마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네덜란드에 있는 구급차 재단이라는 이 재단은 네덜란드 사람 케이스 펠드블이라고 하는 이분도 구급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구급차를 몰았는데 어느 날 임종 전에 있었던 이 말기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였어요. 근데 그 환자가 이제 자기는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는 바다를 꼭 보고 싶다. 그런 소원을 얘기했대요. 근데 그 마음이 참 걸렸던 거예요. 마음이 찡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그 사람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관한테 얘기를 해서 휴일날 이 앰뷸런스 구급차를 빌려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바닷가에 들어갔어요. 바다를 보게 해줬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거죠. 근데 그래서 그랬던지 이 말기암 환자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더 삶을 연장해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케이스 펠드블이 2007년에 자기 아내와 함께 이 네덜란드 구급차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또 구급대원들 약 270여 명 이상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돼가지고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퍼레이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 캠페인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전 세계에 알려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 이제 드라마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드라마에 보면 마지막 내가 가고 싶은 장소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원도
들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구급차 대단에서도 이 케이스 펠드빌이 실제 경험한 7명의 사람들이 마지막 내가 죽고 싶은 장소가 있다. 근데 직접 그곳에 모셔 들어갔을 때 7명 중에 6명이 자기가 죽고 싶은 곳에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참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 더 늦기 전에 내 임종 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 소원 과연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뭐 거창할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대요. 그냥 유원지나 또 내가 가고 싶은 박물관이나 또 가족들과 마지막 했던 그 시간, 함께 했던 그런 장소, 너무 소박한 장소들이 마지막 자기가 꼭 가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했던 애플의 그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도 나중에 자기가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죽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임종은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소박한 그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공수래 공수고요. 사람의 마지막 가는 모든 모습들은 다 비슷합니다. 거창한 곳에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박하게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가 꼭 정들었던 그곳에서 더 늦기 전에 마지막 내 소원을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 싶은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우리가 소원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너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대언자들, 예언자들은 주로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42년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안정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이 했던 그 모든 땅들을 다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국 강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호세아 6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잠비크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직접 왔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행사를 행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맞이해 주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공업 분야에서,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는 대단한데 이 모잠비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직접 온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FLNG 선이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FLNG 선이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요. 이 배는 뭐냐면 천연가스를 이제 바다에서 캐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천연가스를 캐내서 이 천연가스를 액화 천연가스로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배 위에 있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보통 바다 위가 아니라 육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지 위까지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 배 위에서 이 공장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액화 천연가스로 만들어서 이것을 직접 배에서 다른 배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4개의 시설을 모두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잠비크 대통령이 이것을 가지러 온 거예요. 근데 모잠비크라는 나라는 수십 년 동안 내전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대통령을 뽑고 평화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최빈국에서 가난함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바다에서 천연가스가 발굴된 거예요. 발견된 겁니다. 천연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이 천연가스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유럽에서는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냐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천연가스를 잘 정제해가지고 액화 천연가스로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한국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그 나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관으로 빌리고 그래서 FLNG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잠비크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까지 날아와가지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배를 가지고 직접 끌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은 가난해서 굶어 죽지 않고 이제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더 늦기 전에 그들 나라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가난해서 허덕이게 살지 않고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더 늦기 전에 바로 그 시설을 가지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로보암 2세 때 42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새롭게 되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 때 에스겔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에스겔의 말씀 중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홀라, 오홀리바 자매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요. 오홀리바는 남유다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홀라라고 하는 너희 자매가 어떻게 음행하고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홀리바로 대변되는 남유다 왕국이 오홀라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남유다 왕국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오홀라, 오홀리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2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참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2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면서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세워졌던 모든 왕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 기간보다 불과 20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마네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참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으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뜻을 따르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광선을 비춰주시는데 이 광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광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빛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벽에 태양이 오르듯이 매일같이 새벽에 빛이 우리에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추는 겁니다. 그것은 죄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는 치료의 광선입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광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광선이 비추어질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더욱더 하나님을 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벽빛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으므로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김없이 비추지 않는다면,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김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로 살더라도 그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늦지 않고 더 이상 늦어지지 않은 바로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치유의 광선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더 이상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출 때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과연 어떤 은혜를 오늘 깨닫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늘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금만 하나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참 깊은 감동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빛을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은혜의 빛을 언제나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늘 알기를, 힘써서 알기를 늘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광선인데 너무나 다른 광선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광선입니다. 자, 호세아 6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가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가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예비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광선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광선이 새벽부터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치유의 광선이 됩니다. 은혜의 광선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선이 심판의 광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광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광선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파멸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광선이 이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광선이 됩니다. 거부감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도 너무 기도가 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가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오기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나아올 때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습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 습관을 우리 가운데
많이 만들어내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근데 영적 습관을 세워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신앙생활하기 힘들면 그걸 거부하고 그냥 뛰쳐나가기가 더 쉽지, 그 영적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그 습관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었지만 목회자 되기 전까지 참 부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헌금 봉투에 옛날에는 우리가 헌금 낼 때 많이 내지 않지 않습니까? 용돈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꼭 거기다가 아주 옛날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 근데 헌금 봉투에 500원짜리 동전,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아시죠?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고 다니까 좀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과자 값도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문방구에 들려가지고 사탕 하나 사 먹고, 그러면 100원짜리 사탕을 사 먹으면 400원이 남잖아요. 그럼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 더 그게 낫습니다. 그걸 가지고 헌금을 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에게 드린 영적 습관은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습관으로 남아있게 되었을 때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또 저희 형님들은 또 목회자 되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 것이 아닌 것은 반드시 하나님 것이 내 것 중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오는 것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 영적 습관인 거죠.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영적 습관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헌금 드릴 때 부모가 만들어서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르바이트 한 거 가지고 11조를 드리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별 거부감이 없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또 예배하는 것, 억지로라 같이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심령 가운데 반드시 그것이 세워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습관을 온전히 길들여 가시고 세워나갑시다. 참 예배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억지로라도 나오는 이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평화로울 때, 안정되어 있을 때 여로보암 2세의 42년 통치 동안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빛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은혜의 빛이 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 습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강조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크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것이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늘 비추고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늘 하나님께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워져서 우리 가운데 영적 습관을 잘 세워나가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믿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죄악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